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당신이 믿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서 형벌을 받는 것, 또 죽는 것, 이런 것들 보면 참 무섭습니다. 율법이 뭐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구체화해서 613개의 조항의 이 명령과, 또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율법이죠. 이 도둑질 하는 면은요, 무조건 배상을 하래요. 배상을 하되 4배를 갚아야 되죠. 그런데 갚을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래요. 종이 되라는 거죠. 노예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노예였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호떡 훔쳐 먹었거든요. 아주 무서워요. 특히 목사인데요. 목사를 잘 해야 되겠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향로에 불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피웠다 그랬어요. 원래 번제단에 있는 불을 옮겨다가 향료를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야, 제사장이 이렇게 죽는데, 오늘날 목사는 선지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무섭다, 그런 것들을 봅니다. 율법이 613개의 조항, 또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죽기도 하는데, 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따르는 것을 원하는데, 명령대로 따라야지 의롭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무섭다, 누가 지키냐. 그런데 성경은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조금 틀려요. 율법을 다 지켰다가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이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면 남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안에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보면은요, 혼인 서약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밤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 이후에 오면은 그 위반 시 벌칙이 있어. 또, 술을 마셔도 몇 잔 이상 마시지 말 것. 또, 수입이 생기면 공개할 것. 비자금을 만들지 말 것. 식사를 해도 이성과 마주 앉아서 식사하지 말 것. 직장에서 여럿이 하는 것 외에 단둘이 식사하지 말 것.
이런 것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의 사랑에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할까?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정말 내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혼인서약을 해요. 혼인서약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혼인서약에는 수입이 생기면은 공개할 것 하는데 다 비자금으로 하잖아요. 서약대로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배우자 모르게 못된 짓 다 하는 것이죠.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랑. 오늘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 뭡니까? 첫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온 율법과 율법이 말하는 것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줄거리래요. 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큰 맥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마음에 새기래요. 또 요즘은 학원 가느라고 돈 쓰고 피아노 학원 가느라고 돈 쓰고 태권도 가느라고 돈 쓰지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사르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우리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합니까? 문패하죠. 문패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거기다 써서 박아놓으래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말하는 신명기인데 사실은 신명기라는 뜻이 뭐냐면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과 불평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언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명령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줬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성인들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갔어요. 자, 이들에게 또 모세는요 이들을 볼 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자들은 배가 따뜻해지면 그 다음부터 별 육신의 소욕들이 막 일어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 광야가 아니고 비가 또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올 것이고 수고하는 대로 농작물을 거둘 것이고 그럴 텐데 저들이 어떡하나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사 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 살림이 좋아지면요 조심하라. 너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높아심의 모세는 강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배가 따뜻해질 그때 하나님 잊지 마. 배가 따뜻해지고 살기 좋아질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들이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한 것을 본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그 후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조상이 죽으니까 그 후손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완전히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그래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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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뭐죠?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너희는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모든 내용의 줄거리다 이 말이죠. 돌아와라 그랬어요. 이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들에게 징계를 가시죠. 형벌을 주십니다.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이들을 치게 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죠.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뺏겨버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기도하자.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일을 했죠. 근데요 이 사사기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도 봐도 이들은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시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자 이들을 보면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지키다가 지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이들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럽니까? 그건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는 두려움. 자,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가 부르짖으리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또 기회가 되면은요, 종의 근성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이 두려워서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켜도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조항만 했습니까? 그들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계율, 그들이 만든, 조상들이 만든 계율, 이런 것까지 지켰어요. 그렇게 지켰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지켰죠?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죠? 의인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보다 더 가중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는구나 볼 수 있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박하와 회당과 근체. 자, 이게 뭡니까? 향료죠. 회양 같은 건 조미료에 쓰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철저했는지 이것도 재가지고 이 중에서 10분의 1은 또 11조로 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잘한다. 그런데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더 중한 바가 뭐예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죠? 정의. 이게 어렵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죠. 긍휼은. 11조 왜 했습니까? 11조를 받아들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들 뿐입니까? 레위인도 먹고 살았어요. 그들 뿐입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객이 와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이게 긍휼한 마음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야, 너 11조 하는 거 가지고 너 자랑하지 마. 더 중요한 게 뭐냐? 네가 믿음으로 낸 그걸로 저들이 먹고 사는 거야.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또 뭐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뭡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11조도. 우리가 11조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돈 없어? 돈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11조 바랍니까? 우리가 살다가 너무너무 어려워. 헌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지요. 구제를 하는 것도요,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요즘 뭐 집회하고 하면은 뭐 자기 몸에다가 씨나 뿌리고 막 불 확 하고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갖고 해라. 사랑을 갖고 해라. 미국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에 헌금이 엄청 많이 나온대. 그 할머니들이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남편들과 사니까 돈은 많아. 그래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 교회가 돈이 막 철철철철 넘쳐. 그것뿐입니까? 목사님, 사람들 만나는데, 목사님, 특별히 다른 주의 종들 많이 만나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티 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밥값도 내시고요. 좀 그러세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돈을 준대. 용돈 주신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요, 미국은 특세라는 게 미국에서부터 나왔죠. 특별 새벽기도. 하도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막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설교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 있으면 다 나가버린다. 5분 있으면 다 나간대. 기도를 못하는 거야, 기도를.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뭐 주일날 설교 들었으면 됐지 무슨 성경 공부야. 성경 공부 안 나와. 또 기도 5분 하고 가.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요, 내가 헌금 많이 한다, 내가 목사님한테 용돈도 드렸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주님이 나 기뻐하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지킨대요. 사랑하는 자가. 부자 청년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겠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나니 이것들을 지켜라. 주여, 내가 선생이시여, 내가 어렸을 때 이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잘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퍼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얘들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천국 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거기 있는 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죄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남을 도우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나를 쫓아라. 근데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쫓는 사람이 누가 사랑합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되든 이 사람이 가난하든 나는 이 사람이
사랑하니까 내가 살 거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거는요,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계산이 안 되죠. 지난주에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던 죄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옥합을 깨잖아요. 그 옥합이 얼마짜리입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저 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해도 300데나리온 뭡니까? 3천만 원. 아니, 샤넬이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거를 줬는데 사람들이 분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놔둬라.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사랑함이 많은 까닭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계산이 안 됩니다. 사랑하면요, 정신이 안 차려져요. 사랑하면요, 너 저놈하고 결혼한다고? 당장 너를 호적에서 팔 거야. 가! 너 아무것도 안 돕는다.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그래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주 뭘 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기뻐하죠. 큰 부잣집이 있어요. 부잣집이 있는데 이 부잣집 주인에게는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잣집에 종들도 있어. 근데 이 부잣집이 이렇게 세간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 부잣집 주인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뭘 특별히 잘해가지고 세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식들이 뭘 특별히 잘해가지고 세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종들 가운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 종들이 일을 하니까 점점 세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누가 자기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이 종들이죠. 근데 이 부잣집 주인은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사랑해. 왜? 좀 부족하여도 이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운명 공동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빠를 떠날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남편을 떠날 수 없어. 근데 종들은요, 기화되면 떠나. 떠나는 게 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잣집 주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아니 세상의 창조자가 뭔지 알기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니 그게 너무너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가지고 뭐든지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저걸 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제가요,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늘려야지. 기도를 늘리면 우리 주님이 날 더 보시고 더 성령의 권능을 더 주실 거야. 기도를 늘리면 우리 주님이 또 열매도 주실 거야. 내가 전도를 가야지. 전도를 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영혼도 주실 거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뭘 주실까? 근데요, 이런 결과들을 놓고 하면요, 실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영혼들이 안 오잖아. 내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바울이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모세가 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모세야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러셨는데 결과를 놓고 하면은 실망하고 실망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진다 이 말이죠. 초점을 주님을 사랑하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사랑하는 남녀가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뭘 바라고 하느냐면 그 순간에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고 싶어.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화하는 게 재미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거 같이 저 사람이 불쌍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가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그분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정말 그를 끔찍이 사랑한 것을 우리 주님 바라시는 분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하나님. 스바냐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그는 전인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해요. 저가요, 참 결혼하고 처음엔 너무 좋은 거야. 따라서 저는 그때 뭐 차 한 대밖에 없으니까 집에다가 저 멀리 의정부 가까운 상계동에 살았어요. 아내 두고 저는 출근합니다. 빠이빠이, 또 보자, 밤에 보자, 저녁에 보자. 그러면 딱 갈 때요, 손수건을 착 다려줘. 나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거든. 손수건을 다려. 근데 거기에 가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마음이. 갔다 오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걸 다 찾아놔. 그리고 남편이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다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즐거이 부르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노래를 부른대.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사랑한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이 예언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지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선교도 갈 수 있는 거고. 미쳤어. 분당에 샘물교회가 있어요. 분당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은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막지 않았습니까? 근데 갔어. 가가지고 다 잡혔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풀어냈어요. 저 자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아니, 가지 말라고 하는 그들을 우리가 왜 데려와야 돼? 우리가 왜 돈을 쓰면서 그들을 데려와야 돼? 욕 얼마나 했습니까? 교회들도 욕했어요. 교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거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신 죽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같이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대신 죽어주느냐? 왜 이 위험한데 저들이 오느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조선은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가지 마라. 중국은 가되 조선은 가지 마. 근데 와가지고 오자마자 제대로 선교도 하지 말고 죽었습니다. 그걸 누가 이해해? 이해 못해.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해한다 말이죠. 가자마자 죽으니까 어떻게 돼? 미국에서 아니야, 우리도 조선을 가야 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순교하기까지 하면서도 살아가는 이 조선을 우리도 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요, 사랑함으로 주님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꾸만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옛날에 음악을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면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가 안 나와요. 이거는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됐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성령을 주셔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어떤지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다시 힘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